오늘 말씀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내려오는 화살표. 화살표만 알아도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동일하게 왔죠.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도 끼워 주신 거예요. 그럼 2장 올라가는 화살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중요하겠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는 놀라운 법적 지위, 특권,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골로새서 2장 12절에 어떤 믿음이요? 세례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십자가 부활 승천의 모든 혜택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와 있지만 그것은 아직 약속이에요. 벽에 붙어있는 그림의 떡과 같아요. 이것을 내가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겠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먹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것이 내 것이 되는데 어떤 믿음이요? 세례의 믿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의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붙어 생존했더니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잔이, 우리의 공급이 나 먹고 나와가지고 흘러넘쳐요. 그게 3장이죠. 그래서 3장, 내가 이방인과 함께.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가시로 찌르고 내 가슴에 있는 상처, 이 돌로 막 사람들을 치고 공격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니까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완전 일단 내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팍팍 밀어주신다는 이야기가 4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팍 밀어주시는데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교회에게로,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그 충만함이 흘러가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드디어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두 가지 모습이 있었죠. 5장에서 정결한 시부와 같은 교회, 6장에서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 저 여러분이 정결한 시부와 같은 교회,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모든 능력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럼 교회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 교회에게 이 충만하심을 주시고 만물까지 흘러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안으로는 수직 선교, 세대로 수직 선교, 또 밖으로는 이방인에게 수평 선교.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말씀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만물까지 다시 주께 돌아오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돌아와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 상태.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던 상태를 온전히 회복하는 재창조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도착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할 때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나누던 말씀이죠. 은혜는 내려오는 화살표, 믿음은 올라가는 화살표. 두 개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은혜, 사실 우리가 길자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둘을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모퉁이 돌.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이 반석,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데 특별히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기초를 놨죠. 돌로 기초를 놓을 때 특별히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에다가는 더 커다란 돌로 주춧돌을 삼아요. 그 돌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자리에 우리도 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연합의 비밀이고 연합의 복음이고 그것이 연합의 은혜예요. 이 연합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죠. 어떤 믿음으로? 세례의 믿음. 세례의 믿음. 나는 못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6월절 수준의 믿음으로는 아주 부족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시간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도 한번 그 활동을 해보면 참 좋은데, 오전에는 우리가 종이컵 세우기를 했거든요. 서로 이렇게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땡기시는데 나는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봐요. 안 돼요. 함께 보조를 맞춰 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로 연합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로 공급받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로 공급받으니까 어때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말이에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말이에요. 그 세례의 믿음. 그럼 세례는 뭐였죠?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사도 바울이 이 홍해와 광야 훈련을 해서 그렇지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공부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세 가지 결단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생활.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말씀 생활. 성령 하나님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겠습니다. 기도 생활.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를 다지는 훈련이 5대 광야 훈련이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그리고 4번, 5번 광야는 응용이죠. 응용. 좀 더 중급반. 그래서 사람이 중한 줄을 아느냐, 리더와 질서를 인정하느냐. 이거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왕같은 제사장, 킹덤 빌더로 쓰실 것인데 여기를 뱅글 도는 거예요. 세례의 스피릿. 그 세례의 스피릿이 홀비에는 새겨졌는데 성경에는 기록됐는데, 그러면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일 뿐이에요. 이것이 능력이 되려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심,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단순 반복 지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약속을 했어요. 오전에 영상을 봤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된대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려면 첫 번째 용기가 필요하대요. 용기. 결단하는 거죠. 우리도 본계정 하잖아요. 결단해요. 근데 결단만으로는 부족해. 두 번째가 필요한데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그럼 몇 번이나 연습하면 되는데요? 200번. 오은영 박사님이 200번은 해야 된대요. 200번은 해야지 자기에게 익숙해집니다. 언어도 200번은 연습을 해야 익숙해져가지고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거는 입에서 우물우물 하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00번은 연습해봐야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 습관 만드는 것도 100번은 해봐야 된다고 김수영 씨가 얘기했죠. 100번은 해봐야 돼요. 100번도 안 해보고 나는 안 된다. 아니,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100번도 200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 작심삼일. 그건 포기.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100번, 200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해야 되고 예배.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리십니까?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성수해서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낫겠죠? 매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기를 감사로 문을 연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로 들어간다는 거죠. 감사가 예배예요. 예배자의 특징이 있는데 감사를 잘,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1만 감사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사운동에 동참하세요. 날마다 감사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15분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15분 성경 읽기. 15분 너무 길더라. 10분, 5분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5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 생활을 회복하세요. 15분만 읽어도 된다. 이거는 율법주의고 이것은 21세기 또 다른 면죄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21세기 면죄부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15분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15분 하면 그 15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돼요. 네.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원칙.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맨날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나는 기도해야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해야지. 삼시세끼 챙겨 먹을 때 여러분 씻기도 하십니까?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는 열심히 훈련시켜요. 근데 어른 되니까 까먹고 아무도 안 볼 때는 또 하는데 직장에서나 사람들 많이 볼 때는 생략해버려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약속, 세례의 결단 속에서 예배, 말씀, 기대의 원칙을 세웠을 때 우리에게 엄청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에서부터 한 발 한 발 물러서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접속사 또는 부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공부했으니까 6월절 그 밤에 불에 구운 양고기도 먹어야 되고 복장도 갖춰야 되고 뭐 좌우금설주와 인방에 피도 발라야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나물? 쓴나물. 이 쓴나물을 먹어야 했어요. 이 쓴나물은 뭐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뭐를 기억하기 위한 거였죠?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에서 그 쓰디 쓴 그 실패의 경험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 약속 밖에 있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광야 훈련 중에 뭔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보다 더 좋았다는 거예요. 더 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훈련이 재밌나요? 훈련 재미없어요. 광야 훈련 재미없죠? 힘들어요. 그러나 애굽에 노예된 상태보다는 홀랐죠. 따라해보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밑바닥을 쳐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저희 아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잖아요. 와, 700인분 밥을 해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면서 와, 이거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훨씬 넓은 700명이 먹는 홀이니까 그 홀을 혼자서 다 쓸고 혼자서 마대로 닦고 또 그 테이블을 2번 이상 다 닦고 소독을 해야 되는 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보니까 이제 집안일은 쉽게 얘기하면 누워서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생을 안 해보니까 고생스럽다는 거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노예된 상태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처자식들이 고생했었잖아요. 남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당했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더 좋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똑같은 그 잘못을 반복합니다. 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가이드라인 1번 질문이죠. 그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상태였나요? 제가 빈칸에 매지가이처럼 아주 희미하게 회색으로 칠해놨어요. 시력이 좋으신 분은 이렇게 하면 보일지도 몰라요.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떼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였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화평하게 하셨는데 가깝게 친하게 했다는 뜻이죠. 얼마만큼 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성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마당뜰 수준입니까? 성소 수준입니까? 아니면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수준까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데 그 성소가 어디예요?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의 믿음으로 연합의 복음, 연합의 특권, 연합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바로 이런 권세가 하나님과 화목해져 하나님과 치유해지는 권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때 돌아갈 것이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앞을 향해 날려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움만 만나면 이제는이 아니고 그때는 그때가 더 좋았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약속이 있는 땅, 적과 꿀이 이르는 땅, 아름답고 방대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훈련이 있어요. 이 훈련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버텨낼 것이냐, 선택할 거냐, 뒤로 돌아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9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이며 하나님의 권속,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라는 건 어떤 안에서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거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건 선택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밖에 있는 상태는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는 좀 더 선택하면 되는 거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는 좀 덜 거절하면 돼요. 선택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세례의 정신 세 가지였죠. 예배, 말씀, 기도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 말고 다른 거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셨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 선택하는 거 말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감사를 기록할 수 있길 바라요. 감사가 예배 훈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믿음을 들으면서 나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내가 스스로 말씀 읽는 거룩한 습관을 기른다면 여러분 15분 성경 읽기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그 긴 구약이 끝나요. 이제 신약이 곧 시작이 됩니다. 나는 신약도 조금 밀릴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신약을 시작하세요. 밀린 거 따라가려고 발에 땀나지 마시고 그럼 덮어놔. 나한테는 아직 어려운가 보다.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끝까지 가는 건 좀 힘든데, 그러신 분들은요 에베소서만 반복해서 읽어요. 그 나성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천독 만독이 있다고. 성경 66권을 다 읽으려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만 읽어요. 여러분 독서에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정독이 있어요. 또 빨리 읽는 속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발췌독을 한다는 거 아세요? 뭔가 연구 논문을 쓴달지 뭔가 책을 쓰는 전문가들은 책을 수백 권을 봐야 되니까 언제 그걸 다 읽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쏙 빼가지고 읽어요. 여러 가지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스타일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읽으세요. 안 읽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읽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도를 그리는 거예요. 구조도. 그것이 뭐 성경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를 잘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독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분명히 작심삼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를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물론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인데, 처음에 표지와 추천사를, 머릿글과 또 마치는 글들을 쓱 읽고, 그리고 뭘 봐요? 목차를 쫙 읽어요. 목차를 읽은 다음에 뭘 해요? 책에 그 목차들을 귀적개라고 들어보셨나요? 귀를 적어요. 그것도 읽는 거예요. 귀를 적어요. 그리고 읽어가면서 귀를 짚어.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렇게 절반 딱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걸 표시해가면서 읽어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읽는 것도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 10번도 더 읽었다 그러는데 읽은 거 보면 정독한 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쓱쓱쓱쓱 읽었는데 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도 또 그런 거예요. 큰 숲을 보는. 에베소서 얼마나 쉬워요. 화살표 3개만 그려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머릿속에 암송하는 거예요. 날마다 에베소서를 한 번씩 읽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다 보면 에베소서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에베소서를 읽을 때 쫙 전체의 큰 그림도 읽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구조도, 레위기 구조, 마태복음 구조, 에베소서 구조. 여러분 구조도 그리는 것도요. 근데 이걸 해보면요. 이제 나중에 머릿속으로 자고 있어도 밥 먹을 때도 참 에베소서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읊조리게 되고 묵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교회 머리예요. 머리. 그리스도는 머리. 어떻게 하면 이 머리하고 떨어지지 않을까? 딱 달라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머리와 점점점점 더 가까이 할까? 그것은 선택하고 머리와 점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조절하는 거죠. 점점점점 멀어지다가 끊어지면 큰일 나겠죠. 여기에 젠가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말씀, 기도 생활처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공동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라고 한다면 이 블럭 하나가 나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블럭에서 하나 뽑아낸다고 무너지나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먹는다고 죽는 줄 알아? 진짜 딱 해봤는데 안 죽어요. 안 넘어지잖아요. 진짜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또 하나 더 빼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니까 괜찮으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자꾸 미끼를 물고 점점 하나님과 그러면 사실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죽으니까 방심하는 거죠. 방심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방심하다 보면 무한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의 관계의 문제,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게 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관계예요. 그 관계의 문제들, 그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망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대부분의 요인이 언어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남편은 혹은 아내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배우자는 노력 안 해요. 그러면 억울하거든요. 왜 나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더 악화되어요. 부모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식은 노력 안 해요. 또 자식은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부모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거나 더 안 좋아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이 직장을 좀 활력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꾸 거기에 초를 쳐. 그냥 니들이나 해 하고 막 빠지는 거예요.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잘했어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함께 합심하지 않으면 힘 빠져요.
뭔가 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래 힘들다고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9월 초부터 우리가 또 말씀 사역, 치유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 빼지 마시고 발을 푹 담그세요. 푹 담그세요. 푹 담그. 그래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할까를 선택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단호하게 도전해야 큰 차이가 아니고 15초를 참냐 못 참냐 차이라는 거예요. 200번 연습했냐 안 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 내 것이 되죠. 2학기 때는요 성경 공부는 1대1로 할 거예요. 저랑 좀 친해지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랑 친해지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친해져요.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요소서가 있으니까 주중에 신청하시면 제가 1대1로 만나가지고 겁나 친하게 해드릴게요. 네,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2시부터는 2개 중에 뭘 할까 지금 고민이 돼요. 하나는 내적 치유고 하나는 공감소통 대화법이에요. 봤을 때 공감소통 대화법이 엄청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이 대화법을 하다 보면은 억울함이라는 게 올라와요. 막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왜 나만? 그래서 사실 내적 치유도 필요해요.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고 대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데 걸리는 요 이성의 뇌가 작동하도록 참는 시간이 15초가 필요한데 이 15초를 못 참아요. 왜?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뚜껑이 팍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 뚜껑이 열리지 않고 이 감정을 다시 닫는 거. 열리려고 할 때 이 뚜껑을 다시 닫아가지고 감정을 15초 동안 부글부글 하는 거를 후 하고 내리는 거. 이게 내적 치유예요. 두 개 다 필요한데 지금 당장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공감소통 대화법이 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내적 치유와 공감소통 대화법 두 개가 있는데 다수가 선택한 더 많은 다수가 선택한 걸 2학기 과목으로 정해가지고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은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수련을 준비하고 촉박해가지고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신청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발을 푹 담그세요.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함께 노력한다는 게 뭐예요? 협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그게 단지 우리의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